자, 오늘 말씀은 7번을 70번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런 묻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요즘 쭉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향하는 말씀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강건하며 또한 어떤 질서와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선생님도 18장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공동체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운영이 되려면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화목과 화평을 깨는 것이 뭐냐면 갈등이라. 갈등. 이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갈등이 증폭이 되고 갈등이 커질 때, 그때 화목과 화평은 깨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의 해결은 뭐냐면 용서인데, 생활을 해보니까 뭐더라? 용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랍비들, 스승들,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3번. 그때 법칙이었습니다. 3번은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 선생님은 3번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많아야 돼. 그러니까 완전수니까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시냐면 7번에 70번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490번이죠, 그죠? 490번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을 때 7번에 70번, 490번이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은혜되었던 거는, 이렇게 많이 용서하라, 많이 용서하라는 것으로 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용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쭉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7번에 70번은 490번인데 내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제를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건데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기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가, 명령하는가? 이걸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뜻이 있을 텐데,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어떤 뜻이 있을 텐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쭉 기도를 해볼 때, 과연 내가 살면서 490번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 490번을 용서하는 때가 있어. 그 뭐냐면 새끼들, 자식은 490번이 아니라 이 어떻게 피부채라서 4900번도 해야 되는겨.
이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라는, 이게 지킬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킬 수 있는 거구나. 즉 우리가 부모의 신병을 갖는다면, 내가 남편에게 이 왼수야 라고 생각 안 하고, 이 남의 편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맨날 지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좀 징그럽지만 하기야 내 새끼야, 그죠? 남편을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490번도 된다는 거야. 부모의 심정을 가지면 490번이 아니라 더더욱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돼서, 이 예수님의 명령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7번에 70번까지 하라고 하시면서 그 밑에 말씀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뭐냐면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좀 해야 어느 정도인가를 이야기해야 여러분이 이야기가 쉽잖아요.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인데요, 1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거든요. 하루 품값.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죠. 그래서 1달란트를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1달란트는 6억 원이 되고요,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 됩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사실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 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이 1년 국고가 얼만가를 그 시대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1년 총 세금이 600달란트였습니다. 600달란트. 이렇게 기록을 보면 한국가의 수십 년치의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는 이런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사용하기가 힘든 어떤 단위입니다. 힘든 단위. 우리가 옛날에 억만장자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는 뭐냐면 100만장자라고 그래요. 그건 부자를.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억만장자라고 그래서. 억원만 있어도 우리는 진짜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6조 원, 6경, 6회 뭐 이런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이 당시에는 사용이 안 되는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큰 단위, 한 사람이 절대 이런 빚을 질 수가 없는 단위야.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비유에 1만 달란트라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이 금액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탕감을 이 빚을 진 사람에게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네 가진 것을 모두 다 가져와라 해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임금이 그 금액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의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료를 만나고 이제 목을 붙잡고 100데나리온을 내놔라 하니까 내겠다, 갚겠다, 곧 이 일을 이루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 네 같은 놈은 맛 좀 봐라 하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야. 근데 그걸 본 다른 동료들이 이 임금을 찾아가서 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1000만 원이죠. 지금 우리 계산하면 얘가 빚진 애가 돈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갚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니 구부에서 앞에서 이걸 좀 도움을 달라고 하니까요, 1만 달란트를 빌려준, 탕감해준 이 주인이 얼마나 분노하든지 그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야 마땅하거늘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 넘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천국은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그렇게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산할 때 이렇게 죄를 다 탕감받은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엄청난 빚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빚진 자를 탕감받았더니만 조금 빚진 자에게 그렇게 악랄하게 받아가려고 하는 이 모양, 저 수많은 죄를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고 용서치 않으며 그 값을 묻겠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해서 그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고 세상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세상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을 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대속제물이 되어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원죄가 다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 가기까지 내가 죄를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정말 예수를 붙들 때 또 죄가 해결되고 또 죄가 극복되고 또 죄가 없어지고 또 죄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전에 지었던 수많은 죄가 사해졌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죄를 짓지만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울며 회개할 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들 아니냐 말이에요. 즉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천문학적인 수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이 종처럼 우리들도 어마어마한 죄를 탕감받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죄로부터 자유해지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긴 살아야 되는데, 내 죄와 내 악습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기대가 없어, 솔직히. 그러나 내가 예수를 붙들 때 이것도 해결되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극복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기대를 갖는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지체가 나에게 짓는 죄라는 것은 그게 비교하면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작은 거다 그 말이에요. 뭐 7번, 8번 해야 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 혈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10,000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았다고 말이에요. 천문학적인 죄를 탕감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죄를 탕감 안 해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주님 볼 때 악한 종아, 나쁜 종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해지고, 셀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이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지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막상 이걸 지키려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 부담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용서라는 게 최고의 값진 그 공동체를 이루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 가정에서도 그렇지,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용서야, 용서. 알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 근데 이 용서를 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뭐. 남편을 바라보고, 셀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참 부담스러운 거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두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너는 죄를 묻고 심판을 내리겠다라고만 말씀하지는 않았었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도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뭐요? 단절하라 그 말이거든요. 관계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출교해버려라 그 말이거든. 셀에서도 출교해버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서는 안 되는 대상도 있어요. 누구냐? 천사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루시퍼 같은 사탄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 희야에 타락한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를 이용하고 용서를 사용해서 용서를 붙잡고 용서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용서를 해서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죠.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단절을 해야 되죠.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자꾸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 고통스러워 아파지고 자책감만 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볼 수도 있고 단절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아. 문제는 단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단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니까 단절을 안 하더라도 더 이상 계속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겠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계속적으로 용서가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돼. 아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가장 분별. 용서해야지. 그러나 해야 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닌가는 분별해야 돼. 그 다음에는 뗄래라고도 뗄 수 없고 그렇게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은 이렇게 단절해서는 관계에서는 안 될 정도로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 얘기요.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자매 형제들이 이 뗄래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관계 용서가 아니라 단호해야 돼. 뭐요? 연락을 하면 안 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고 예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고 예수님과 어울리도록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멘? 사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배척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출교시켜야 될 사람이 존재해요. 490번이라도 용서해야지만 그게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될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진짜 뗄래도 뗄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걸 포기해서는 또 안 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